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네가 선포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명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입니다. 몸과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몸과 마음이 모든 면에 있어서 주님 보시기에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정혼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교회는 신부고 정말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과 정혼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한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와 정결한 그 처녀로서 순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순결하기를 원하세요. 몸도 순결하고 마음도 순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결한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 뭐예요? 정혼한 처녀에게 있어서 순결한 마음은 뭐예요? 정혼한 신랑만 사랑하는 게 순결한 거예요. 다른 남자 사랑하고 그 마음이 다른 데 뺏겨버리면 이게 순결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순결하게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육신적인 성도들이지만 너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갔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지 아니한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비춰져도 좋으니까 어리석은 나를 좀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진리를 인정함으로 이 마귀의 속임에서 좀 벗어나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리석은 나를 좀 용납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일깨우려면 내가 좀 어리석게 좀 보이더라도 내가 그냥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밖에 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어리석잖아요. 주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 보이려면 좀 어리석게 보이잖아요. 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너희가 나를 보기에 좀 어리석게 보이더라도 나의 어떠함은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단순한 믿음을 좀 회복되고 가졌으면 좋겠다. 그 단순함에서 떠나서 부패했던 것들이 순결하게 새롭게 되기를 좀 바란다 라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좀 용납하고 좀 내 말 좀 들어주라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주제는 용납이에요. 용납. 우리가 용납해야 할 것이 있고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용납해야 할 것이 뭔지 히브리서 1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너희에게 편지로 몇 마디 적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형제들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간청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라고 이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로 몇 마디 적은 그 권면의 말을 너희가 좀 용납하라, 받아들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로 쓴 그 몇 마디 말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바울 서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용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뭐 기적도 있고 놀라운 말씀들이 있거든요. 또는 내 생각과는 좀 다른 게 좀 있어요. 내 상황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용납하지 않고 거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지금 내 상황이랑 맞든 내 마음이랑 맞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말씀 무조건 용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말을 했든 뭐 바울이 말했든 베드로가 말했든 야고보가 말했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형제들이 말했든 성경과 일치하는 말을 했다면 그 말은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누가 말해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싫다고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 용납해야 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 그것은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이게 누룩같이 작은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건 용납하면 안 돼요. 왜? 용납하면 어떻게 해요? 누룩같이 작은 게 내 안에 들어오면 온 덩어리를 뜨게 만드는 거예요.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말씀과 다른 것은 조금이라도 용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교리든 어떤 실행과 관련된 일들이든 성경과 다르면 용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편 101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1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1편 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이웃을 몰래 헐뜯는 자는 내가 끊을 것이요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는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이다.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을 지닌 자는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만한 자는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물리치세요? 안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안 받는 사람을 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이 많아가지고 막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가 그럼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 내 앞에서 떠벌 뭐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성경이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이 성경 안에는 내장사전이라고 성경의 단어, 용어, 어떠한 것들이 뭔지를 정의를 해줘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 사전 찾을 때 단어 뜻 모르면은 사전 찾아가서 그 뜻을 의미하는 바를 아는 것처럼 교만한 자라고 성경의 내장사전을 딱 찾으면 아, 교만한 자는 성경이 이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8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가 누군지.
시편 119편 85절입니다. 시편 119편 8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예.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했을 때 성경 뭐라고 정의 내려주고 있어요?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옳다고 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자냐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 안에 있는 내장사전이 정의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비유적으로 성경을 푸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 단어를 그 뜻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 그 말 절대 용납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받아들이면 안 돼.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하는 말까지 또 이렇게 누룩같이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말씀과 다른 어떤 교리. 예. 그러니까 구원 어떻게 받아요? 뭐 만세 이전에 선택받은 사람 구원받고 뭐 이렇게 제자의 삶을 거룩한 삶 훌륭하게 살아야 구원받고 다른 복음 용납하면 안 됩니다. 말씀과 다른 어떠한 실행 이것들은 우리가 또 교회가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며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음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알아내었고.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칭찬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악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는 그 마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야, 악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행하는, 다르게 말하는 그 사람들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는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나를 용납하라는 거거든요. 사도를 받아들이라는 건데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한 거예요. 왜냐면 뭐로 시험했어요? 사도는 사도의 따르는 표적을 주셨거든요. 사도의 표적을 주셨어요. 어떤 독을 해하는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시험한 거예요. 사도라면 진짜 사도의 표적이 있는데 말씀으로 시험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짓말쟁이들을 드러낸 것,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것, 그들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드러낸 것, 이것에 대해서 지금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일들, 어떠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용납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성경과 다르게 말하는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를 용납을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요한계시록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그 여자가 자기를 여대언자라 하며 내 종들을 가르치고 깨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납하는 게 사랑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를 용납했더니
그 사람이 이제 성도들을 가르친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을 꿰어서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치게 한 것을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한 여자를 받아들였더니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한 사람 받아들였더니 완전히 이상하게 엄청난 죄들을 짓게 된 거예요. 예. 그러므로 성경과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가르치고 다르게 실행하는 어떤 사람도 용납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용납해야 될 사도 바울은 용납하지 않고 용납하지 말아야 될 이런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의 의의 사역자로 가장하는 사탄의 사역자들은 용납을 한 거예요. 용납할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용납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용납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 연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미혹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그냥 용납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어서 성경과 다른 예수, 성경과 다른 영, 성경과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잘 용납한 것입니다. 용납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용납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용납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부패하게 되고 만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말씀과 다른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외적으로 아무리 학식이 있고 인품과 성품과 이 삶의 이 헌신과 거룩한 것처럼 다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이 함께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말에 있어서 형편이 없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말도 어눌하고 설교하고 성경 공부 전하는데 이게 말이 어눌한 게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 안 했거든요. 언변의 뛰어남으로 안 했어요. 막 수식어금 막 들어다가 막 과학의 어떤 이렇게 많은 지식들 들어다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단순하게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 보니까는 말도 별로 형편없고 몸은 또 왜 이렇게 약한지 이러니까 사람의 외모만 보고 그를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외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내가 용납하거나 용납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기준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과 같으면 용납하는 거예요. 말씀과 같은 말하면. 근데 말씀과 다르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말씀의 기준으로 용납해야 될 사람과 용납하지 말아야 될 사람, 용납할 일과 용납하지 말아야 할 일 잘 구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첫 번째 주제는 용납이죠. 용납이었고, 두 번째 주제는 순결입니다. 순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정혼한 순결한 처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순결을 지키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질투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내가 질투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어요.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시기와 질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시기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시기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거예요. 시기는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여기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오잖아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면 시기가 아니고 질투가 나요. 질투. 사랑하면 질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합당한 반응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 우상에 대해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다른 신이죠. 그러니까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거예요. 시기하시는 게 아니고 질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투의 불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름이 질투하는 자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아멘.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다른 신을 사랑하고 경배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질투하는 자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질투하는 하나님. 또 이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이 뭐예요 지금? 주의 이름이 질투다. 주님의 이름이 질투예요. 네. 이와 같이 질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시기는 육신에 속한 거고 질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질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데, 그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자기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자기를 좀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는 거부해버리고 용납하지 않고 이 거짓 사도, 이 사탄의 일꾼들, 속이는 자들, 이런 자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따라가니 이 질투한다라는 거야.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내가 질투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마치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이 딸을 어떤 한 남편에게 이 딸을 이렇게 정혼시킨 그 아버지와 같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고 왜 나를 용납해주지 않고 거부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버림받은 그런 부모의 심정 같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그 사랑의 마음, 애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 15절 14절 말씀.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이는 자식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어야 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 모아두어야 하기 때문이라.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해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아멘. 예. 지금 사도 바울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부모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면서 사랑할수록 덜 사랑받는 거야 나는. 그래도 나는 너희를 위해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내가 가진 것을 다 기쁘게 쓰고 내 자신마저도 그렇게 기쁘게 쓰겠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쓰고 주는 거 아깝지 않잖아요. 그 사랑을 몰라줘도 난 그렇게 하겠다. 라는 그 사랑의 심정의 마음으로 지금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정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정혼한 처녀가 곧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남편이신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딴 걸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보면 남편이, 신랑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지참금을 지불해요. 대가를 치르고 신부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남편과 아내예요. 지참금을 주고 아내를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한 몸이 되진 않았어요. 아직 정혼은 했는데 결혼식은 안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신랑은 다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이렇게 마련하고 함께 신혼살림할 이 집이 마련되면 이제 다시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이렇게 혼인식을 아버지 집에 와서 혼인식을 치르고 자신이 사랑하는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자기가 마련한 그 집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이제 결혼 풍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랑이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아내로 얻었을 때 신랑이 집을 마련하러 다시 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다고 약속하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신랑은 이제 지참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 흘리시면 지참금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를 이제 정혼시킨 거거든요. 우리는 정혼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셋째 하늘로 가신 거예요.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가시면서 그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죠? 같이 함께 살 집을 지금 마련하러 가신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지금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 신부로서 이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정혼한 한 처녀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처녀가 순결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 파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이 보통 이제 이스라엘 풍습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왜냐하면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그 임신한 것들이 10개월이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못 행한 음행한 것들이 드러나서 순결을 지켰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속히 오실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순결을 지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몸의 순결도 지켜야 되고요. 간음하고 음행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몸의 순결을 당연히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순결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만 사랑하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 마음의 순결은 지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사랑하는 거니까. 근데 신약 시대 때 이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이 탐욕에 빠지는 것, 이거 우상 숭배 죄에 빠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그 순결한 마음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잠언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아멘. 열심을 다하여 뭘 지키래요?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을 딴 데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 주대의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마음의 순결을 지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열심을 다하여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마음의 순결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마음이 부패하게 된 거야. 순결을 지키지 못하니까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 부패한 음식 알죠? 냄새 맡기도 싫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부패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뱀 나와요. 뱀. 옛뱀입니다. 옛뱀. 큰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뱀이 간교함으로,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이제 속인 거예요. 이브는 사탄의 이러한 말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됐는데 사탄이 하는 말들 그냥 들은 거예요. 그 말들을 그냥 용납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과학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면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이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말을 용납했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준 거예요. 근데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온 인류에게 이 저주와 심판과 사망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따른 결과가 엄청난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지금 이브가 뱀에 의해서 이렇게 뱀의 간교함으로 속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지금 이렇게 속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이 마귀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봐 이 사도 바울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바울이 두려워했어요. 뭘 두려워했어요? 바울은 사탄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대적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담대히 주님 믿고 그냥 대적하면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대적하면 됩니다. 대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울이 지금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우리의 마음이 떠날까, 그래서 부패할까,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마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무조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맞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무조건 맞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랑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성경이 무조건 옳습니다. 이게 단순함입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단순함에서 떠나면 이제 마음이 부패하게 됩니다. 단순한 마음에서 떠나는 순간 부패가 일어나요. 부패가.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부패한 삶은 부패한 마음에서 나와요. 순결한 삶은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삶도 불패하게 되고 주님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단순함에서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 이걸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단순한 순결한 마음으로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단순해야 합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단순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뭐 몇천 년 지나다 보니 없어질 수 있고, 부패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속아서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록된 대로 단순하게 믿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로마서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쯤 되었고 사라는 90세쯤 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셀 수 없이 그렇게 많겠다 했는데 100세 되고 90세가 됐는데 이미 의학적으로는 애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90세 할머니가 뭔 애를 낳아요. 할머니가 애를, 말이 안 되는 건데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이에요. 이 단순함에서 떠나면 내가 지금 100세인데 내 몸 죽었고 내 아내가 90세인데 의학적으로도 이미 애를 낳을 수 없다고 판결을 났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과 그렇게 많은 자손들을 주신다고 한 거예요. 나와 내 아내와 나와 함께 있는 어떤 사람이든 상황이든 환경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럼 믿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 이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단순한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한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또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우리는 여기서 다른 예수, 그렇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다른 거예요. 말씀과 다른 예수예요.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들이 말하는 예수를 들어보니, 그들이 말하는 영을 들어보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복음을 들어보니 성경과 다른 거예요.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많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저도 예수님 믿어요. 저도 교회 다녀요. 근데 잘 들어보면 다른 예수를 믿어. 성경에 없는 예수야. 성경과 다른 예수를 지금 얘기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거 다 다른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인의 경지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은 사람이 뭔가 뛰어나서 신의 경지에 이른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세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로마 카톨릭도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천주교도 믿어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마리아의 품에 이렇게 늘 안겨져 있는 아기 예수인데 이게 모자 사상이거든요. 이게 태양신 담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담무스를 말하는 성경의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 예수님을 낳은 아니에요. 평생 동정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마리아는 뭐예요? 평생 동정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마리아는 뭐예요? 예수님을 낳기까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고 그 이후에는 이제 부부관계 가져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태어난 거거든요. 평생 동정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면 이 성경과 다른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밖에도 이제 여호와 증인, 뭐 몰몬교, 안식교, 뭐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수 다른 예수예요. 뭐 여기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이런 데서 말하는 예수님은 다른 예수예요. 성경과는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도 예수님 믿죠. 성경이 기록된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성경과 조금이라도 다른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은사주의자들, 순복음교회, 뭐 기도원, 뭐 이런 사람들은 막 성령님의 역사다 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막 방언해대요. 다른 영의 역사예요. 다른 영입니다. 막 신들렸다고 입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막 뚫어져가지고 막 개거품 불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역사 아니에요. 다른 영이에요. 내가 예언의 영을 받았다, 투시의 영을 받았다. 다 다른 영입니다.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들의 영에 사로잡힌 거지 진리의 영, 성령님이 아닙니다. 다른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죠. 성령은 진리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진리대로만 일하세요. 말씀과 다른 성령님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막 방언이 성령님의 역사 아닌가요? 뭐 이러고 있으면 속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그렇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있어요. 복음 얘기예요, 다. 잘 들어보면 행위구원이야. 거룩한 삶을 살아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저주받을 다른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이런 모든 것들 다르다 또는 다르지 않고 일치한다. 이거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모든 것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하기를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100% 이 킹잼 성경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저희가 믿고 단순한 믿음, 그 순결한 마음을 지키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순결하게 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정홀한 이 순결한 처녀와 같이 우리의 몸도 순결하고 우리의 마음도 순결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근데 순결한 마음이 뭐예요? 신랑 대신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마음이 순결한 겁니다. 이 마음이 이렇게 순결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게 순결한 마음이거든요. 단순한 믿음. 여기서 떠나면 부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단순하게, 그리스도 안에 단순함으로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라고 이렇게 믿고 순결한 마음, 순결한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열심을 다하여 지키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